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아침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미가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선지서 강해 6번째 책입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미가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언약 백성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 미가서에 유명한 메시아 탄생 예언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심판의 선언과 남은 자의 구원이 나오고 3장에서 5장은 이 지도자들의 타락과 메시아 약속이 나옵니다. 6장에서 7장은 언약 소송과 이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럼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1절에 보면 이 미가가 언제 활동했고 어디 출신이며 미가서의 기록 목적과 대상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미가는 유다 왕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하였고 조금 일찍 사역을 마쳤지만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35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아주 유다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지방이죠. 지방 농촌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시골 촌 사람을 부르실 때가 많은데요. 아모스 선지자 또 엘리야, 엘리사도 시골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그 어촌 마을 출신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 이 대부분이 시골 촌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시골 촌놈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끼겠습니다. 아무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를 택하시고 세우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뭐 대단하다고 우러러볼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쭐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알지만 또 감사하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정작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을 볼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 감당하게 하셨지만 앞으로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집요하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가시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가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가시를 주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가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의 이름을 따온 것이죠. 미가서의 저자가 미가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가란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평생 자기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미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먼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아무리 말리고 못하게 해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서는 3번의 설교로 구성된 책입니다. 2절에 들을지어다라고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 3장 1절에 들으라로 시작하는 이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설교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인데요. 심판의 선언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이 미가는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2절 중반절에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할 경우에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자세히 보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백성들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언은 법적인 용어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이 증인의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인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봐 두려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증언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아찔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미국의 이런 재판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 형을 선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죄인을 향하여 사형을 선고하는데 이 죄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절하는 겁니다. 네, 너무 그 충격을 받고 기절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증언 앞에서 그 순간을 버텨낼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회개를 이루는 그 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겁주고 협박한다. 맨날 겁주고 협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부러 겁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데 누가 고상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 그러다가 죽는다. 정말 죽고 싶냐? 그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길로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의 높은 곳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신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신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을 밟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에도 보면 유다의 심판의 이유로 유다의 산당, 제가 신당이라고 했죠. 산당. 유다의 산당을 언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데 불의 초가 녹는 것처럼 비탈에 흘러내리는 급류와 같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6절에서 7절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폐허로 만드시고 포도나무나 겨우 심을 수 있는 그런 동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들은 무너지고 그들의 음행으로 얻은 모든 것은 불사르고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모은 것들이 불법적인 그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방법들로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쉽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둘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 통치자, 영원부터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